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를 주셨네. 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깃발 높이 들고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리 이루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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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죄의 권세 끊었네. 기쁨과 참소망 되신 주, 영원한 구원을 주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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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망과 슬픔에 갇힌 자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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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진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의와 진리 진실하신 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한 시간 또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의 죄도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연약함들,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먼저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어놓고 또 사유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또 됨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서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또 예배의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또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로 보호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건만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이 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맑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유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을 또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하는 장소들마다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26문입니다. 교독문 26문 10편 5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항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다 갚으며 같이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68장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고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낙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로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존귀한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평강과 화평을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가뜩이나 악성 질병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 전체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위정자들은 입술로는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리사욕과 본인들의 정략적 이익을 추구함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힘이 없고 무지한 자들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한 가운데에서 반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도움만이 절실하가 필요한 때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참 성도들을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자신은 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 그 축복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이 우리 낙현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아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직분을 맡은 부교육자님들을 비롯하여서 온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었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진실로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마와 질병의 고통과 염려와 자녀 문제와 경제적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또 직장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는 기쁨과 회복의 기쁨을 주옵소서. 2021년도의 결산위원회와 공동의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통행하시며 도와주셨던 에벤네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나 개인과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와 계획과 살림에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서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시는 장로님과 교육자님들과 방송실과 반주자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낙현의 가족들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이 위로를 받고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또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가정에서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하나님의 또 위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83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예, 이 시간은 찬양 시간인데요. 우리 박승만 집사님께서 찬양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찬양하실 때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또 이렇게 찬양을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크신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인 다가올 세대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혹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한 그 첫 시간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자라고 한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이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가자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기억 속에 조금은 멀어져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을 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사람들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가야 하는 사람들로 성령을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자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첫 주일 생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생각한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자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통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자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모습들이 이제 다가올 세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갈 우리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 다가올 세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갈 우리 삶의 모습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누리는 복이 다가올 세대에도 변함없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은 19편 7절로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때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순금을 더 사모하기도 하고 꿀과 송이꿀을 더 달게 여기기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모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단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눈을 밝게 하고 사람을 영원토록 정결하게 하며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누리는 복이 어느 세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세대 속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시대든 시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그 중심으로 고백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말씀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살자고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이 어떤 기근이겠습니까? 계속되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는 기근은 양식이나 물의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생기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10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영적 기갈을 해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지 못해 생기는 이 영적인 기갈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지 못해서 생기는 영적인 기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지 못하고 이 마음이 변화되지도 새롭게 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손해이거나 저주이겠습니까? 손해입니다. 아주 큰 손해요 저주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 찾아오는 이 영적인 기갈은 엄청난 손해요 저주인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시편을 통해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의 눈을 밝게 하고 영원토록 정결하게 하며 의롭게 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지도 새롭게 되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없는 영적 기갈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서 항상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이 영적 기갈은 손해요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는 양식, 마시는 물이 없어 찾아오는 갈급함과 배고픔보다 훨씬 더한 이 갈증이 영적인 기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기갈이 저주요 손해인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 찾아오는 이 육적인 갈급함과 배고픔보다 훨씬 더한 배고픔이 이 영적 기갈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에게서 예배가 사라져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가는 현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손실이요 저주인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데워지는 물 속에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앉아있듯이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서서히 데워지는 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당한 상황과 현실이 예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예배하지 못하는 현실을 변명 삼아 말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시지도 찾아오시지도 또 우리와 함께 하시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가시겠지만, 오늘 예배가 사라져가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야 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서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말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생기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고, 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영적인 기갈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어도 얻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에 많은 사람들이 기운이 소진되기까지 힘써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 이미 말씀은 단절되고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반 백성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 맹세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들은 사마리아에 금송아지상을 세워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특히 말씀은 죄된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가 되는 우상이라는 뜻으로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또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단과 남유다의 부엘세바를 두고도 맹세하였다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도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단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우상 숭배지이고 부엘세바는 남유다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우상 숭배지입니다. 때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파송된 선지자 아모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우상 숭배지를 아울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은 남북 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에도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는 아모스가 남유다의 부엘세바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유다는 신앙에 있어서 아직은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남유다로서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인데요. 이 우시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에 대해 역대하 26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형통하게 함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비록 이후에 그 마음이 변하기는 하였지만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이때 유다는 형통을 누리던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북이스라엘에 나타내지 못한 겁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의 브엘세바를 언급한 것이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다는 영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나라로서 그 영적인 거룩함을, 그 거룩한 영향력을 북이스라엘에 나타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지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 이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가르쳐져야 할 율법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그들이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 버리신 겁니다. 시편은 74편 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여기 선지자가 더 이상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는 7장 26절로 27절을 통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없어질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그들 선지자들이 그들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통해 말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지만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는 사람의 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전하는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고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는데 그것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런 상황인데요,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는데 우리만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거두어 가셨지만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우리만 드린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려 하신 이유가 백성들의 부패와 영적인 지도자들의 타락에 있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부패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부패함과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패역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이 중단되어 있지는 않은지, 혹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그저 성전 문턱만 밟고 마당만 밟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패역으로 인해 말씀의 기갈이 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패함으로 인해 영적인 배고픔이 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전달되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인한 기갈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풍성한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인한 기갈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의 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 그리고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 말씀의 기갈이 오게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삶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우상 숭배나 이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금 되찾아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이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 아가서를 묵상할 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을 완성시킨 한 사건에 대해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첫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여기 말씀은 사과나무 아래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곳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처음 만난 장소로서 두 사람의 사랑이 싹튼 곳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그들 두 사람의 사랑이 싹트고 꽃을 피운 장소로 데려가서 그때 그 감격을 다시 되새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과나무 아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첫 사랑의 장소로 그곳에서 첫 사랑의 감격을 되새김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의 복을 변함없이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금 되새겨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의 그 감격을 다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말씀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에게서 이 말씀의 복이 여전히 충만하게 하기 위해 말씀이 주는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9편 10절로 11절을 통해서인데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하는 것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가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물리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분명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이겨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삶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를 물리치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한 같이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갈급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가올 세대에도 변함없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말씀의 복이 악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를 물리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는 이미 더 이상 솟아나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린 영적 기갈의 시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을 통해 또 말씀이 주는 그 가치를 통해 다시금 풍성한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이 주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세대에도 변함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심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이 악한 시대를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죄를 물리치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마다 또 읽으며 나아갈 때마다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겨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죄를 이겨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말씀의 기갈이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패역하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고 또 예배가 사라져가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의 패역함과 또 부패함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시고 다시금 돌아올 때 또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말씀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다시금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땅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악한 시대를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오늘 예배가 폐하여져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또 줄어가는 이 일들이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폐역 때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정치인들이 또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 영적인 기갈의 시대가 오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하여 말씀이 주는 능력을 통하여 다가오는 세대에도 변함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원로 목사님 네 분 또 연약한 주의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정상화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전 문턱만 밟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예배가 폐하여져 가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가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의 부패함과 또 영적인 지도자들의 패역함 때문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말씀이 말라버린 영적 기갈의 시대가 오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악한 이 시대를 이겨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죄를 물리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정치적인 지도자들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 마음 속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축복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교회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또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 우리가 심지 아니한 과실의 열매를 얻게 되는 또 복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로 인하여 또 선교사님들이 또 이 땅의 사역자들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 위에 허락하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일을 비롯한 모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하여 또 이 악한 시대를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또 이 위기의 상황들을 잘 이겨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되 오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원로 목사님 네 분과 또 연로하신 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힘들지만 또 지혜 주셔서 공부 잘 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도 또 좋은 앞길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북녘 동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저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후 시간은 또 기도 세미나로 모이게 됩니다. 또 오실 목사님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또 우리가 영상으로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될 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기도를 통하여 또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또 우리 교회가 또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함께 모이는 예배를 또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또 예배를 하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또 충만하게 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예배의 시간 또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들도 잘 또 지켜 주셔서 또 우리의 믿음이 또 이런 시대에 또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또 잘 또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전 모으기 저금통 우리 심장병 어린이 돕기 위한 수술비 마련을 위한 겁니다. 가져가 주시고 또 성경 필사 자원하시는 분들 또 사무실로 또 알려주시면 또 저희들이 또 분량을 정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신년 기도 세미나 시간입니다. 알곡교회 유상현 목사님 오셔서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비록 우리가 많이 모이지는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하게 되겠지만 또 많이 또 참석하셔서 또 영상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또 예배에 대한 그런 세미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2021년 헌금 작정서 여기 제가 선교 헌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이 선교 헌금은 선교 기금으로 또
이렇게 또 모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교 기금을 우리가 모으는 그 이유는 이제 50주년을 내년이면 맞이하게 되는데요. 또 50주년에 또 교회가 또 해야 할 그런 일들을 또 일들 중에 하나가 또 단독으로 이 선교사님을 또 파송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우리가 비전 2022를 통해서 또 그런 계획들을 밝혔지만,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를 준비를 해서 그렇게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시간이 가도 이렇게 파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그래서 지금부터 한 5년 동안 이 선교 작정 헌금을 기금으로 모아서 약 5년 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또 마련이 되어지면 또 단독으로 또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또 이 선교 기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선교 헌금 그 예산이 약 2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작정하는 헌금은 되도록 이렇게 선교 기금으로 모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지금 생각으로는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모으면 5년 동안에 한 2,500 정도가 모여지니까 선교사님 파송하는 일에 좀 용이하게 또 쓰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작정 그 헌금이 500만 원을 매월 이렇게 작정하게 되면 때로 우리가 매달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이 선교비가 혹 또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각 목장에서 좀 보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이미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주 한 2만 원씩, 그래서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씩만 그렇게 각 목장에서 선교비로 이렇게 모아 주시면, 지금 우리가 각 목장이 18목장입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래서 1년 우리가 18개 나라나 교회에 보내는 그런 선교 헌금이 약 2,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매월 한 8만 원 정도 18목장이 모아주시면 한 1,700만 원 조금 더 됩니다. 그러면 한 400~500만 원, 430만 원 정도 부족하게 되는데, 그것은 500만 원 기금 이외에 남는 그런 선교 작전 헌금으로 보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작정 헌금은 기금으로 1년에 약 500만 원 정도 모으게 되어지고, 또 각 목장에서 이 선교비를 또 조금씩 더 이렇게 부담해 주시면 별 어려움 없이 이 선교비 또 매달 보내는 것 또 적립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또 각 목장에 또 작은 목자분들 또 다시 한번 모여서 다시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지만, 또 이 선교 작정이 기금으로 또 모이게 된다는 것은 단독 선교사 파송을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하시고, 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고, 또 각 목장별로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예결산 위원 모이시죠? 예, 오후 3시 반 오후 예배 이후에 지하 세미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들은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예, 계속 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자들을 통해서 또 필요한 부분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의 그런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좋은 관계들을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서로가 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